아이고, 저 어제 3차 접종하고 1, 2차가 별일 없어서 그리고 어제도 별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논의 뭐 하냐 하면서 이제 방학도 됐으니까 이제 공부 모임을 좀 연달아 해보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 2차 때하고 좀 다르네요. 좀 몸 상태가 썩 좋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공부 모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막 기운이 넘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타이레놀 먹었더니 한 아침에 한 37.3도?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정상 체온이고 약간 이제 피곤하다는 느낌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고 이제 근데 어제 했던 내용도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조리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납득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공부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분별 때문이에요. 결국은 진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분별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고 불교 집안에 있는 말은 결국 그게 심생종종 법생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럴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그 위대한 이 불교의 놀라운 이 관점을 잘 모르는데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로 두고 있어요. 어떤 물건 하나를 지금 봐요. 눈앞에 있는 전부 물건들이잖아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까맣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몸뚱아리도 물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기 몸뚱아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좀 피곤해요. 근데 어제는 안 피곤했어요. 달라졌잖아요. 근데 피곤하지 않을 때나 피곤할 때나 그 대상을 그 물건을 아는 그걸 이제 자성이다, 마음이다 이름은 붙여요. 근데 그게 달라졌나요? 그게 달라졌으면 어떻게 피곤한 줄 알아요? 예? 그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내일쯤 되거나 타이레놀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또 몸이 가뿐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심수만경전. 마음은 그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 이거. 그래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르는 그 자리, 이 경계가 나타나는 이 자리가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는다, 도를 닦는다, 도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 말이고 착각이고 그러기 전에 이미 모든 대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걸 이름하면 도고 이게 깨달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두고 지금 여기 없는 가상의 뭐 어디서 들은 얘기, 어떤 큰 스님 얘기, 어떤 경전에서 본 얘기, 그걸 쫓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리석은 사슴이 신기로 아지랭이 때문에 일렁일렁 허공에 뭐가 나타나면 그걸 쫓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빚어낸 그러니까 그 망상만 사라지면 지금 눈앞에 지금 뭐가 있냐 이거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물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이거 변함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이 됐든 어찌 됐건 지금 보고 있다 또는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거 이거는 봐요. 지금 내 몸은 어떤 인간적인 인격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죠? 몸에 대한 체온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자기 어떤 기본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성격이 이래. 내 느낌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할 때 봐요. 나는 성격이 이래. 내 감정은 이래. 내 느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할 때 뭐 감정, 느낌 생각하는데 나는 안 바뀌었단 말이야. 나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인데 그 나는 생각, 감정, 느낌 이건 다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안 바뀌었잖아. 그 나가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나잖아요. 눈앞에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라 눈앞 전부로 있는 이거. 그러니까 봐요. 몸뚱아리도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어릴 땐 요만했던 몸이 지금 이만해졌잖아요. 근데 봐요. 이 몸 아는 게 요만했다가 이만해졌어요. 기분 아는 게 옹졸해졌다가 넓어졌어요. 감정하는 게 뭐 삐졌다가 뭐 안 그래.
삐지거나 말거나 그걸 그냥 알고 있을 뿐이잖아. 그냥 그게 바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이 경험 아니냐 이거예요. 이 경험.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에 내용물이 없지. 그러니까 불법을 물면 한 대 툭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경험이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경험만 알고 이 경험 나타나기 전에 뭐 했었냐고. 그거 가지고 알았잖아. 그걸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주장자로 탁자를 턱 치면서 가르쳐 준다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모양과 소리가 나타나는 이 자리 바로 이거.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길이에요. 수행이나 무슨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우리 망념이에요. 예? 전부 망념. 그래서 이미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다는 느낌, 내가 모른다는 그런 망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로 그냥 쉬기만 해라. 직하의 무심이면 구경의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황벽스님 법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곧장 무심해지기만 하면 그게 구경의 마지막 깨달음이다. 예? 내가 뭐 노력해서 깨달음 얻는 게 아니에요. 2번 깨닫고 3번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부 실수하는 거고 그런 2번, 3번 경계 변화를 통해서 뭘 깨닫냐. 최후의 깨달음이 뭐냐.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똑같은 거. 전삼삼, 후삼삼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부동이지. 예? 그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가 오래되면 용어로 변한다. 옛날 우리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무기가 용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무기가 용이 되어도 옛날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그 낯짝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 내가 나라는 이 본질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나지도 않고 이 나의 본질, 지금 소리 듣고 있는 이게 나잖아요, 나. 예? 이 나를 내버리고 뭔 나를 찾아요. 근데 이 나는 있다고 하자니 어디 있어? 분명히 소리는 듣는데 소리 듣는 놈 어딨냐면 기껏 해봤자 우리는 이게 소리 듣는 거 아닐까요? 그래.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소리 듣는 나에 의해서 소리가 알아차려지듯이 뭔가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에서 이 몸뚱아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지. 발가락이 시린지 속이 쓰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은 시리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속은 뭐 편하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지만 아는 성품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아는 성품이 몸에만 있어요? 지금 여긴 없어요? 아는 성품이 없는 자리를 한번 내놔봐라 이거예요. 마음이 없는 곳을 내놔봐라 이거. 그런 거 없잖아요. 뭐가 여기 없습니다 하려면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뭘로 알았냐 이거예요. 여긴 없다 할.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다. 아까 오직 모를 뿐이다 그 질문도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오직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알 다른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불이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수의 멸진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과 느낌의 소멸을. 그게 진짜 선정이다.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리가 중생의 마음 그대로 그게 부처 마음이지 다른 부처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곧바로 봐라. 그래서 바로 봐라. 정견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지금 보고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보고 있는 이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도리가 어떻냐 하고 어떤 깨달은 스승이 또 깨달은 제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라면 그렇지 않다니까. 스승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묘한 말씀 같죠. 근데 잘 이걸 곰곰이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이 가리키는 바가 자기 경계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주관이 법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법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법이 주관을 본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온 세계가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내 몸뚱아리,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이 그냥 이 거울 같은 이 눈앞에 마음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고 여기.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떠올려봐라. 여기 한번 떠올려봐요. 뭐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가 자주 갔던 장소 딱 기억 떠올리면 여기 눈앞에서 딱 떠올라요. 마음의 이미지가. 그건 이런 구체적인 형상은 아니지만 정신적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 환이잖아, 환. 근데 환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바로 이게 마음 자리지. 말하자면 마음 자리란 게 무슨 이 자리란 게 따로 있냐 이거예요. 응? 전부 마음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리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오직 마음뿐이면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무심하다 하는 거예요. 무심하다. 네? 그러면 됐지. 그걸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 때문에 두 조각으로 분리돼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애초에 망념인데 그 헛개비가 아무리 헛개비가 애를 써봤자 이게 사실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은 뭡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성에 안 차지. 왜? 이걸 나로 굳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는 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 기막힌 도리를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다 죽은 말이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 개합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소리가 결국 그 소리예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봐라 이거예요. 생각을 통하지 말고 그냥 봐라 이거예요. 그냥 봐라. 그냥 느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일 없이 탁자를 치고 지금 기운이 없어서 탁자 칠 기운이 소리를 꽥 지르는 이유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단 말이죠. 저절로.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라요. 제가 이제 방학 때 시간 나서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뭐냐면 워낙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악지 악각에 빠져가지고 공포길을 헤매고 있어요. 선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없이 통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가로막으면 막힌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것이지.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 여전히 생각 속에 들어가야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발로 차고 좀 나와라 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그걸 사량 분별이라고 해요. 장사치가 저울 가지고 물건 이렇게 달아보는 것처럼 자꾸 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그래봤자 헛짓이니까. 진실은 그런 식으로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진실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내 생각 바깥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런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생각을 좀 내려놔라. 생각이라는 잘못된 도구 가지고 이걸 알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참 제가 지금 기운이 따르니까 오늘 반 하고 내일 절반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앞에서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어떤 게 나고 어떤 게 내 아니냐. 앞 시간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진정한 나라면, 진정한 진실이라면 오거나 가거나 나타나거나 사라지면 그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 대상, 경험, 현상들은 모두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긴 제외해보자. 그러면 그거 다 빼면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아니지. 거기에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뭔가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야. 네? 근데 그 생각과 느낌의 근본 바탕이야. 네? 그걸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감각. 이렇게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말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말이 가리키려는 진실을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라고. 이렇게 느끼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가 안 돼요. 여시 아모니로서이다가 안 된다고.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듣지 따르게 들어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 근데 분명히 들리잖아. 이렇게 들으라고. 이게 막힘없이 통한 거야. 이게 마음에 통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본래 그 사람이야. 옛날 그 사람이다. 옛날 그 사람. 본래 그 사람이다. 선문에 구시인, 옛때의 사람, 본래인, 본래 그 사람, 주인홍, 주인 늙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걸 체험이라고 한다고, 이건. 이 체험은 경계 체험이 아니잖아요.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체험을 자기가 직접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체험이에요? 저는 아무 체험 없는데요?
그런다고 그때 한 대 주워박는다고. 바로 그 아무 체험 없던 그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상수의 멸진 아니야. 그게 허공성 아니냐. 응? 거기에 무슨 맛이 있더냐. 허공에 느낌이 있더냐. 모양이 있더냐. 소리가 있더냐. 맛이 있냐. 냄새가 있냐. 아르마리가 있냐.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 같지. 그래 진공묘유라는 거야. 불교의 그 어려운 소리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어렵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예전에 어떤 보살은 자기 예전에 가르쳤던 큰 스님 찾아가 머리통을 깨버릴 거라고.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냐고. 그냥 이거라고. 물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하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에서 말을 안 하고 두들겨 패든지 그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심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질문을 14개 뽑았어요. 하나하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봐요. 자, 질문들 해놓고 직접적, 비개념적 인식에 접근하는 방법. 자, 직접적이란 건 뭐냐면 간접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뭐 육체라든지 매개물이 없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개념적이란 건 뭐냐면 개념, 생각을 통한 인식, 생각을 통한 알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각을 통한 알미 뭐고 즉각적인 알미 뭐냐 그걸 경험적으로 한번 보세요. 생각을 통한 알미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가 좋을까? 범어사 가보셨어요? 범어사 관음전. 네, 범어사 관음전의 관세음보살. 자, 그러면 범어사를 가본 사람은 범어사 관음전의 풍광이 마음속에 그려지죠. 그게 생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거예요. 모양이. 빛깔과 모양이 있으니까 그때 관음전에 온 관세음보살 있고 그 옆에 남순 동자가 요렇게 조그만 봉제가 이렇게 있었다. 거기 보살들이 막 관세음보살, 관세음 주력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게 생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통하지 않은 알면 뭡니까? 이게 생각을 통하지 않은 알이에요. 이런 게. 전혀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고 여기는. 근데 이건 분명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한 대 촉촉 주워박는다고. 이게 불법이다. 이게 불법이다. 아무 불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러니까 비개념적 인식에 접근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절대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주둥이만 아픈 거예요. 저도 수십 년 걸려서 겨우 이거 하나 깨친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데, 생각 내려놓는데 수십 년이 걸렸던 거야. 생각으로 알려고 할 때는 늘 저 바깥에 아직은 도달 못해서 왜 아까 관음전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도달 못하잖아요. 아지랑이 같은 거잖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가짜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다 가짜 깨달음을 꿈꾸고 있다니까. 진짜 깨달음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탁자가 차가워요. 차는 따뜻해.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나는 지금 열이 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임재록에 보면 보아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어. 보아라고 하는 미충왕이 선사가 있었는데 임재가 그놈이 좀 의심스러워. 저놈이 도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기 시자를 시켜서 너 가서 저 보아 스님을 한번 점검해 봐라. 보아 스님은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치고 사방팔방으로 오면 회오리로 치고 허공으로 오면 도리깨로 친다. 모두 다 부정한다고 하는데 가서 전혀 그가 그렇게 오지 않을 땐 어떻습니까? 물어봐라. 그럼 분명히 때리려고 할 때 주장자 붙잡고 한번 확 밀어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시자가 가서 시킨 대로 했어요. 전혀 스님이 말한 것처럼 밝음으로도 오지 않고 어둠으로도 오지 않고 사방팔방으로도 오지 않고 허공으로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몽둥이 때리려고 하니까 딱 붙잡고 시킨 대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보아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다. 이러고 가버렸어. 이상한 도리가 있는 것 같죠. 오늘이 1월 19일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게 불법이라고. 뜰 앞에 잣나무 아무 뜻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에 뭔 뜻이 있나? 왜 불법을 물었는데 조사가 서쪽에서 뜻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마상근이라고 하지? 그게 아니에요. 말을 쫓아가지 말고 봐요. 뜰 앞에 잣나무 관음정 그리고 이게 보이고
어디냐고. 이 자리 아니냐, 이게 이 자리. 내 눈앞 아니냐. 예? 여기만 진실 아니에요? 전부 그건 환상이잖아. 소리는 나타나도 사라져. 근데 소리 나타나는 자리가 소리처럼 나타나고 사라지냐고요. 죽비를 들어보면 죽비가 보여. 죽비가 나타나는 이 자리가 나타나고 사라지냐고. 이런 것들은 대상들, 느낌들, 현상들, 이런 건 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늘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늘 있었던 거 뭡니까? 눈앞이잖아. 지금 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현상들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있다와 안다, 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붙이자면 이 도는 있는 거고 아는 거다. 그래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딴 데 있어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있다이자 안다잖아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알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죠. 이게 그래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나 무나 똑같은 걸 경험시켜 주잖아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무 똑같은 거. 아!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 경험하잖아. 똑같은 거 경험하잖아. 때리면 똑같은 거 경험하잖아. 예? 있다, 안다. 이거 경험하잖아. 이걸 통하지 않고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관음전 뭘로 알았어요? 이 있다와 안다를 통해서 알았다. 예. 내가 느껴지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있다와 안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구 사람들은 현존이니 자각이니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각성, 깨달음의 성품. 깨달음의 성품을 딴 게 아니라 느낄 줄 아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냐고요. 모자라냐고. 부처님은 이 이상 가졌을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큰 스님은 이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 거짓말이에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불성. 그래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얻을 수 있어요?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본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줄 뭘로 알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 딱 진리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겠지만 뭔가 의지하고 붙잡을 걸 원했던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비나이다 뭐하라도. 의지처를 구한다고. 그래서 선은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진짜 담대한 사람들만 하는 공부야. 어딘가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 아르마리에 매달리려고 해, 감정에 매달리려고 해, 느낌에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돼요. 애만 쓰다가 아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하고 툴툴거리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이고 비개념적 인식에 접근하는 방법.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통하면 돼. 그러면 이 뒤에 얘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팔만대장경 고름 닦는 휴지라고 그랬어요. 네? 조사들의 말씀 귀를 막고 도망가야 돼요. 쓸데없는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내 천진함, 내 본래면 뭐 어둡게 하지 마라. 괜히 당신들 말에 속아가지고 뭐가 되려고 하고 뭘 찾으려고 하고. 네?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성철 스님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난 거짓말만 한다.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조사에. 부처님 얘기도 거짓말이라고. 참말은 뭐냐? 이게 활구예요. 그래서 이게 활구라고, 이게 화두라고. 이거 놓친 사람은 죽은 송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놈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예? 그러니까 이대로라고요. 이대로. 그런 아르마리를 집어넣고 당기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맛보란 말이에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네? 깨달았는데 아무 깨달은 자취가 없어요. 그래서 천의 무봉. 하늘 선녀가 입는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 이거예요. 꿰맨 자국이 있어야 이것저것 구별이 되지. 통짜배기 이거 하나인데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어리석다, 무명이다 하는 거 밟지 못해. 네? 이걸 모르고 엉뚱한 걸 따로 구한다. 근데 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마음을 알려고 그래. 그놈의 이상한 깨달음의 체험 뭘로 할 거냐고요.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리면 아픈 줄 아는 그 물건 가지고 아 우주와 하나 됐다.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봐요. 마음이 편안하건 우주와 하나 되건
우주와 둘이 되건 마음이 불편하건 그 아는 성품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고 닦고 익혀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외도 스승을 만나서 삼매를 닦았잖아요. 비비상처전까지 갔는데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그건 들고남이 있다고. 인위적이고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고요. 몸뚱이 괴롭혀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 그래 고행도 그쳤어요. 그 뒤에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자 깨달았다고.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이게 멈춰야. 멈추질 못하는 거라. 수행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냐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라. 그럼 멈춰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찌나 지독한지 죽어라고 수행을 하네. 수행의 전문가가 돼요. 길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만이 치성하고 자기가 수행자입네. 그런다고.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너무 만약에 부처님께서 대단한 걸 깨쳤다면 얼마나 아만이 치성했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남들은 모르는 거야. 야 이거 그냥 가르쳐 줄 수 없는데. 근데 자기가 깨치고 오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이 그 깜깜한 2600년 전에 여자도 저 천민도 다 출가를 허용했던 거예요. 지금도 인도 땅에서는 같은 계급이 아니면 말도 안 섞어요. 자기보다 밑에 계급, 특히 불가촉 천민들이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낮은 계급이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모든 요리사들은 브라만이라. 제일 높은 계급이 그래야지 나머지 계급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2600년 그 깜깜한 시대에 부처가 뭘 받길래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었냐고요. 그도 분명히 2600년 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 이거 아니고서는 평등한 도리가 없어요. 이것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무 차별이 없어요. 서울대 나온 놈이나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다 온 놈이나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게 학사학위가 필요하냐고요. 예? 착해야지만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나? 악랄한 놈은 이거 없나?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예? 허무하죠? 진짜 허무해야 돼요. 그래야지 불법, 이제까지 배웠던 불교 공부를 탁 내려놓는다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본래 있는 나로 딱 돌아온다고. 그게 자기에게 귀하라. 법에 귀하고 자기에게 귀하라 했던 거라.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얻은 거 말고 본래 태어나지 않은 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거. 이게 답이에요, 이게. 네? 종정스님 맨날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 거 하면서 참나란 이름에 속아 참나를 찾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네? 찾기 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찾아봤자 찾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걸 깨달았다. 자, 다음 일련의 질문들은 당신이란 진정한 존재의 다양한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자, 당신이란 진정한 존재. 당신이란 진정한 존재. 진짜 자기. 그것들은 온전히 현존하고 있고 바로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딴 데 있으면 안 돼. 미래에 있으면 안 돼.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라면 진짜 진실이라면 지금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깨질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거야. 없어질 거야. 녹아버릴 거야. 무너져 내릴 거야. 근데 다 무너져 내려도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발길로 걷어 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다 하고 발길로 차버린다. 그건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안 잡히죠. 바로 그거예요. 잡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모양도 없어요. 무한해, 영원해.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잡겠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건 망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으면 깨달음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깨달음도 없다. 이게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평범한 그 사람, 일 없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 거예요. 그것들은 온전히 지금 여기 있지만 현존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이미 당신 자신인 무엇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되도록 분명히 알도록 할 것이다. 이 질문들은 제가 이 공부 모임 하는 이유도 이미 당신 자신인 걸 당신이 납득을 못해. 그러니까 따로 찾는 거라. 예? 그래서 정견을 얻어라 하는 거예요. 정견. 삿된 지견이 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확인하려는 이 구조가 망념이구나.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건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체험이 아니구나. 생멸법이구나. 나타났으니까 내가 아는 거 아니냐. 나타나기 전에는 뭐였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사라진 뒤에는 또 뭐였냐. 예? 언제 어디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뭔 경험을 했다? 헛소리들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런 게 무슨 깨달음이야. 예? 그런 건 진짜 뭐 몸살 나가지고 막 축구 으실으실 춤는 그런 거와 뭐가 달라. 다 수온, 오온 가운데 수온의 경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은 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공돌이란 말이에요. 공돌이. 근데 공을 알겠다고? 누가 아는데 공인데.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야.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니라. 고려시대 보조 스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가 선생님은 그럼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모르는 줄 안다 그랬어요. 모르는 줄 안다.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알아. 이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아. 그래서 바로 이것, 그냥 이것. 그냥 just this, like this. 이와 같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충족이 안 돼. 뭘 자꾸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하는 거야. 마음껏 잡아봐라. 잡히는 거야. 잡았다 하면 그건 구속이야. 자기가 잡은 줄 알죠.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는 잡힌 거야. 자유가 없어. 컵을 잡고 있으면 내 손은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잡고 싶을 때 잡고 놓고 싶을 때 놓을 수 있는 자유라고. 아무것도 안 잡아요. 그래 빈손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나는 내 손에는 아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없다.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 진리는 눈앞에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리지 않았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생각에 자기의 업식에 놀아나고 있다. 그게 안타까워서 고구정령하게 이 말 저 말 했는데 바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한 게 중생들을 헷갈리게 했다고. 그래서 조사들이 출연해서 그 말을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곧장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박자를 치고 고함을 꽥 질러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부처는 활 등처럼 굽혀서 말씀했지만 조사는 활줄처럼 직선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이 없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무, 마상근 말 아니에요. 바로 직지인심해 준 거라. 이거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량 분별을 붙이면 그 망념이란 말이에요. 통하려면 바로 통하고 안 통하려면 애를 써봐라.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쑥 하고 들어간다. 이거. 생각을 한번 훌쩍 벗어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질문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의 봐요.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경험, 자신의 즉각적인 경험을 살펴보고 당신 자신의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매개물 없이 생각을 통하지 않고 비개념적 생각 아닌 거 비이론적인 이론이 아닌 알면서 응답해봐라. 이 질문에 답할 때는 사유로 답하지 말고 자기 경험, 직접적인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경험으로 답해봐라 이거예요. 예? 느껴봐라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함으로써 당신의 참된 본성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닌 생각이 아닌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통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라.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이 현존하고 있다는, 당신이 있다는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나? 경험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스죠. 자기 있다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나아가 당신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알죠? 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걸 알죠? 아무 힘이 안 들죠? 바로 이거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네? 내가 있다는 걸 알아.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각이라고 하는 그 보리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이렇게 안다고. 이거 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바로 번뇌가 어떻게 번뇌가 돼요? 이걸 아니까 대상을 아는 이 성품 가지고 이게 보리라고. 이게 번뇌를 아는 그 성품이 현존하고 있으며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심사숙고 골치 아프게 내가
내가 지금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명백하다. 그래서 이게 비개념적인 알미라고. 예? 누구도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난 없는데요. 한 대 때려줘야 돼. 나는 없다고 그렇게 아는 건 뭐냐? 그게 나라고. 당신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존재해야만 한다. 당신이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내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없다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없는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몸뚱아리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못 느꼈어. 근데 못 느꼈다는 사실은 명백해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젯밤 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내 몸뚱아리 있더냐 없더냐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분명히 알잖아요. 이게 비개념적인 알미라고. 왜 이걸 무시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이걸로 살지 않았냐. 당신의 삶이란 경험은 다 흘러가는 경험들이었지만 이 알무로 다 경험했잖아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괴로웠지. 근데 그랬지만 결국 뭐가 남아있냐. 여전히 알 수 있는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건 본래 성품이라고요. 언제나 제로 상태로 있다고요. 예? 새롭게 다시 이게 되지도 않고 이거 아닌 딴 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거야.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고. 집착하지 말라고요. 아등바등 쥐고 있는 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뭐 30 몇 평짜리 아파트가 영원할 것 같아요? 통장에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 내 육신이 영원히 나랑 같이 있어 줄 것 같아요? 네? 그 무상한 것을 왜 그렇게 아등바등 쥐고 있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여기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가 이게 전복되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중생의 전도몽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뒤집어진 세월이 오래되니까 바로 세니까 어이구 어지러워. 어이구 차라리 익숙했던 뒤집어진 게 좋아. 그게 중생의 습기라. 그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습기를 녹여나가는 그게 공부예요. 자각의 경우 모든 생각들, 느낌들, 감각들과 경험들이 자각되고 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추우면 추운 줄 알죠? 그거예요. 그게 자각이야. 딴 데 빌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각성이라고. 그게 불성이라고요. 추우면 추운 줄 아는 거. 예? 그것들은 암 또는 인식의 어떤 바탕 위에 기록되고 있다. 자, 아까 관음정 그려보세요 하면 그려지죠. 그게 바탕이라고. 그 그려진 자리가. 바탕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바탕이구나 하면 그 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말은 바탕이니 성품이 하지만 그런 건 없다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뭘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어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은 뭐냐면 완전히 쉬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보 멍충이가 돼야지 빠르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이렇게 분별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그 분별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는 사실을 몰라요. 진짜 바보 멍충이야. 그래 헛똑똑이들이라고 하는 거라. 머리가 그래서 봐요.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니체. 여러분도 아마 여고 시절이나 대학교 때 철학 좀 하면 안 읽어봐도 니체는 들어봤어.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정신착란으로 죽어서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이 쓴 글들 보면은 이 사람은 문학으로 철학하고 철학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근데 결혼도 못했어. 키에르케고르도 맨날 총각으로 죽었어요. 결혼식 전날에. 왜?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은 가짜예요. 가짜를 생각하느라 진짜 삶을 놓친 거예요. 여자 손목도 못 잡아보고 죽은. 아이고 불쌍한 놈. 제가 좋아했던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지금 이름도 까먹었네. 네오 막시스트라고 프랑스의 알티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탐독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는 자살했나 그랬을 거예요. 전 세계 제일 위대한 철학자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네. 차라리 직느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 네. 그러니까 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든 거고 그 정도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분별망상 극단은
진짜 미치광이 집밖에 없어요. 봐요. 세상을 봐요. 왜 세상의 꼴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못하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사기가 아닐까? 사람과 사람이 더 믿지를 못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극단으로 인간이 분별심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것들은 암 또는 인식의 어떤 알미라고 하는 이 바탕, 이거에 기록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거나 그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예?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도 자각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주장이 현존하는 자각 가운데 하나의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모르는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확실한 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자각한다는 사실 분명히 아까 명백하게 우리 경험으로 답했어요. 나 있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알아. 그죠? 근데 당신은 존재하고 있으면서 자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냐고. 이게 생각의 결론이냐고.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가 분명히 경험되잖아요. 임재가 소리 빽빽 지르는 이유가 이걸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요. 여기 뭐가 있다. 놀라는 놈이 하나 있어. 네? 당신이 존재하고 있음의 감각이나 자각의 능력에 대해 질문받을 때 당신이 이 둘의 현존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단언할 수 있다. 난 있다는 거 내가 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그 사실에 주목하라. 당신은 응답하기 위해 생각을 참고하거나 추론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떻게 있지? 내가 이렇게 있나 저렇게 있나? 망념이라고. 그냥 나는 있어. 대답하기 위해 마음이 작동하기 이전부터 긍정적, 벌써 예스가 이미 답해지고 있다고. 당신 있습니까? 이게 나를 드러내고 있다고. 당하는 게 있다고. 그냥 주장자 딱 들어보이면 바로 여기 내가 있다고. 바로 여기 주장자 드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고. 저걸 지켜보는 요걸 내라고 하는 건 주장자를 쫓아가거나 주장자를 보는 나를 쫓아가는 건 내가 아닌 엉뚱한 대상을 쫓는 거야. 근데 이 모든 대상이 나타나는 이 바탕 자리는 있다 없다가 아니지. 진공묘유지. 텅 비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묘한 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 생각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게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 아님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생각이구나 하고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 아닌 자리는 뭐야?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너무 단순해서.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아야지 정확한 거다. 그래서 마치 진실로 깨닫고 나면 깨닫지 못한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야. 그게 비밀이라고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야지 진짜 불이지. 말로는 실컷 불이라고 해놓고 그래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다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영도는 360도예요. 예? 분명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억지로 얘기하자면 이 사실에 대한 알미 있냐 없냐 이 차이지. 예? 진짜 진짜 무심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분명한 건 하나 있지. 근데 그거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이건 분명해. 근데 자기가 분명한 줄 몰라. 그게 무명중생이야. 밝음이 없을 뿐이야. 다만 똑같은데 이걸 깨닫지만 못했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응답하기 위해 생각을 참고하거나 추론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대답하기 위해 마음이 작동하기 전부터 긍정적인 대답, 벌써 답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 생각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비개념적인 알미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바로 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알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마음, 생각을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생각으로 따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긴가민 거야. 생각만 쉬어버리면 명명백백.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이 개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마인드라고 하는 건 생각을 다룬다 이 말이야.
존재하고 있으면 개념이 아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고. 오히려 생각하면 존재를 놓쳐요. 멀쩡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생각 속에 빠져서. 그러다 어디 부딪혀서 정신 두고는 갑자기 옆에서 툭 치면 깜짝 놀라서 깨어났잖아요. 그게 최면 상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은. 깨달음의 법력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런 환각 상태에 안 기어 들어가는 거야. 생각을 잘 쓰되 이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각은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상 마음은 당신의 참된 본성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 생각은 이거 모른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답은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든가 마음은 생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등의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현존하면서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난 지금 여기 있으면서 스스로 알아. 이걸 주목하라고요. 또한 다양한 생각들, 느낌들, 감각들과 경험들이 이 자각하는 현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뭐 그려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예? 점심 메뉴 떠올려보세요. 오늘 저녁에 할 일 떠올려보세요. 다 환상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환상은 지금 여기서만 경험돼. 이건 환상이 아니야. 안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아.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난 것만 상만 안다고. 상만. 상이 떠오르면 안다. 상이 안 떠오르면 모른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야. 근데 상이 떠오르든 상이 안 떠오르든 이 자리는 분명해. 그러니까 이건 알려고 하면 몰라. 오히려 알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생각 없이 여기 그냥 통하면 돼. 이렇게 느끼면 돼. 이렇게 느끼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너무 명백한 거야. 그래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온 거야. 야, 이건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생각하는 버릇이 점점점 쉬워지고 이제 생각이 안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하는 경험들을 주목할 때 현존하면서 자각하고 있다는 감각이 조금이라도 변하는가? 그것이 사라지는가? 그것이 동요하는가? 그것이 오고 가는가? 이거 손 하나 줘봐요. 손.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자, 봐요. 당신이 변화하는 경험들을 주목할 때, 자, 이렇게 똑똑똑하면 이게 변화하는 경험이죠. 이게 주목이 되죠, 저절로. 그럴 때 현존하면서 자각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이 감각이거든요. 이 감각. 이 감각은 아무 감각이 없죠. 근데 그 감각이에요. 요걸 가지고 요 변화를 알아. 근데 요렇게 변화하고 있을 때도 이게 변화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왔다 갔다 변화한다고. 근데 그럴 순간에도 안 변하고 가만히.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 경험을 느끼고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다른 종교 전통은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기서 눈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뭔가가 나를 내가 어떤 생각을 품거나 뭐 하는 걸 뭔가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이거 알고 있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알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당신이 변화하는 경험들을 주목할 때 현존하면서 자각하고 있다는 감각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야.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판단해 보라고요. 내 말 믿지 말고 경전 믿지 말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거 차고 뜨거운 줄 알 때 이게 모든 이 경험의 바탕이 변하더냐 이거예요. 내가 괴로워 죽을 때도 이거 안 변해요. 그 괴로워 죽는다는 감정 속에 폭소해가지고 이걸 망각해버렸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쑥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런 거야. 알아차리라는 거야. 그게 생각과 느낌일 뿐이면. 그것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사라지냐 이거예요. 그것이 동요 막 불안해서 이러더냐. 아니에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더냐. 아니에요.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있음 자각의 감각. 이 있다는, 그 다음에 스스로 알고 있다는 감각은 지금 현존할 뿐만 아니라 생각들, 느낌들, 감각들과 다른 경험들의 현존이나 다른 경험들이 있거나 없거나가 이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손등 찔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있다고 떼면 없다잖아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건 그대로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당신의 현존은 모든 현상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형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애써서 들어간 선정이 아니라 이게 선정이라고. 그래서 난 늘 선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야. 네? 선정 속에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건 뭡니까? 이걸 나라고 믿고 여기서 느껴진 감정을 나와 내 것이라고 믿을 때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가 업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다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안 괴로워요. 실제로는. 예. 그래 이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당신의 현존은 모든 현상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형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한다고. 이것을 스스로 주목하기 시작하라.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험들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의 필수적인 배경인 그것들은 경험은 오고 가는데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이 있음과 자각을 완전히 무시한다. 간과해버린다. 있는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 당신의 존재와 자각의 현존 없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 느낌들 또는 지각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 없이 뭘 생각할 수 있냐고. 생각하려면 여기서 생각이 뭐가 퍽 떠올라야 돼. 탁 떠올라야 된다고. 근데 이건 안 떠오르잖아요. 이건 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본래 있는 거고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다. 옛 조사들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이 발견한 거나 옛 조사의 가르침이 딱 일치한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근조근 실험해봐라 이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을 탐구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자기 탐구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탐구하는 거야. 왜?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여기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것들은 변해요. 머물러 있지 않아. 근데 그 변하는 것들은 여기서만 경험돼.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집착을 두지 말고 오면 오게 하고 가면 가게 하라. 그게 자유라고.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인연을 따르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네 번째 질문. 당신은 이것, 있음과 자각의 감각,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 미래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지금은 아직 안 됐어. 한 100일 기도, 1000일 수행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다려야 되냐고.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될 때까지 남자만 받아서 다음 생에 그게 가능한 소리냐고. 응? 당신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각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있는 줄 알기 위해서 1시간 뒤에 내가 답변을 줄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인 알매라고, 즉각적인 알. 그래, 불법이 뭐냐고 하니까 임재가 불법에 적적대 이러니까 황벽은 60방망이를 때려준 거라고. 그게 나중에 임재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 스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한 대만 톡 건드려대는 걸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그러고 아프게 때려줬다고. 통방을 때렸다고. 아픈 방망이를.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음과 자각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다. 늘 지금이다. 늘 지금. 시간은 원래 없어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야. 오직 이 시간이 없는 이 자리만 여기서 과거 일어나잖아요. 1시간 전 어디서 일어나요? 1시간 뒤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지금 1시간 전에 저기서 홍차 마셨는데 이런다고. 어제 차 줘가지고 차 마셨는데 잠이 안 왔는데요? 그게 어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라. 오늘 저녁에 뭐 할 건데요? 저녁 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잖아. 정신 차리고 보면 멀쩡한 얘기잖아. 다른 때 다른 장소가 없다는 거. 오직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지금 여기란 느낌이 바로 나란 느낌이라고. 진짜 나란 느낌. 지금이란 느낌 이거. 이 아무것도 아닌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무시하고 산 거야. 이게 무상, 무념,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생각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안 붙어. 그러니까 바보들은 모른다 소리만 해. 바로 모르는 줄 아는 바로 그 물건이다. 이게. 모른다고 말하는 바로 그거다. 이게. 응? 그것들은 현존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사실들이다. 팩트다. 팩트. 당신의 참된 본성은 미래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도래할 무언가가 아니다. 어떤 우리 도반이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져야만 깨달음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 망념만 내려놓으면 지금 난 뭘 경험하고 있나. 네? 진짜 나는 뭐냐 이게. 지금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게 무위법이라고. 네? 이게 나머지가 없는 열반이에요. 네? 우리가 이미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결정한 있음 자각은 이미 여기에 있다.
이것만 변화하면 있다는 것과 스스로 안다는 것만 분명한 건데, 오고 가지 않는 건데, 이 근본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에 있다. 새롭게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도 무소득이다. 무소득하다. 얻지 못한다. 얻을 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게 암시하는 바는 시간에 의지하거나 미래의 어떤 성취를 상정하는 어떠한 영적 접근법도 명백히 이원적이며 비이원성, 불이법의 기본적인 메시지와 부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 시간에 의지하거나 미래의 어떤 성취를 상정하는, 그걸 이렇게 예상하는 모든 접근법들은 다 틀렸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좌선에 가서 삼매에 들어야만 헛소리다. 그게 망념이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업장을 다 속아야만 깨달은다. 다 헛소리다. 불법이 아니다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빈틈없이 딱 둘이 아닌 채로 딱 한 덩어리 되는 이거다 이게. 이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해줘도 아유 할 수 없지 뭐. 비이원적 가르침들의 목표는 분명한 자기인식이다. 자기를 자기가 아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본래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각이라고 하는 본각. 본래 다 일체중생 성불에 있다. 대승불교의 진실이 뭐가 달라요. 일체중생 본래 성불이다.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다. 다 불성 가지고 있다. 똑같은 가르침 아니냐 이게. 날마다 쓰면서도 자기가 쓰고 있는 줄 몰라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우리의 참된 성품 또는 본질적인 자아는 미래에 있지 않다. 과거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상태나 조건에 의지하는 어떠한 교리도 그것이 비록 깨어남이나 깨달음의 사건이라 일컬어질지라도 무슨 톡밑이 쑥 빠지고 뭐가 우주와 하나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야. 그걸 뭘로 알 거냐고. 그걸 아는 이 있음과 이 자각은 이미 있지 않냐. 이게 도망가냐 이거예요. 도망가냐.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확인해 봐라. 이걸 남한테 빌려오냐 이거. 누가 주드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옛다 너 가져라고 주드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나 아니냐 이거예요. 남한테서 구하지 않은. 다 나를 떠날 건데 이것만 영원히 내가 없어져도 없다고 아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잠잘 때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 내 남편도 없고 내 새끼도 없고 우리 집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일체 근심 걱정도 다 사라졌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도 깨워서 생각 많은 사람도 아이고 잠이나 폭 들었으면 하는 이유가 뭘까? 잠자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걸 다 알잖아. 경험으로. 남이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텔레비 보고 안 게 아니잖아. 자기 경험으로 알잖아.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귀의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자기 부처 자성불. 타불에 귀의하지 말라고 했죠. 쇠조각 돌조각에 귀의하지 말라고. 무속인들이에요. 왜 그래. 자기 부처는 이건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이게 진짜 진심이다. 믿는 마음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 믿고 안 믿고가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여부동해질 수 있는 게 이 믿음 하나 이거 가지고. 죽음이란 경계. 죽음이란 게 뭐냐? 경험해보자 이거예요. 소크라테스 봐요. 독배 마시고 죽음 경험해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 경험으로 안다고. 분명히 내 발끝에 아무 감각이 없어. 가슴까지 차가워져. 아무 감각이 없어. 안 죽었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저기 송장에 뻗으면 저 죽었다는데 바로 저기 죽었다는 거기에 살아있다고. 바보들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송장 앞에서 통곡하는 아들한테 아버지의 본래면 뭐 성성하게 살아있다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저게 나라고 하죠. 여기 봐요. 이 물건에 어디 경계선이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당신이에요. 나와 당신은 여기서 일체 동체 대비.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이 마음 하나밖에 없죠.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내 꿈 안에 있잖아요. 나도 그 꿈 안에 있고. 전부 내가 꾸는 꿈이다. 이거 전부. 그래서 일체유의법 영몽왕법의 여러 영역 응장력 시반하라. 불치어상이면 여여부동할지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질문. 당신은 있음 자각을 인식하기 위해 어떤 수행이나 기법,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가? 수행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이거 알려고. 벌써 답 나왔죠. 이거는 수행을. 그래서 도노 말 끝에 단박에 착각 속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5비구를
5일인가 걸렸대. 오비구를 깨닫게 하는데 5일 정도 걸렸대. 선문에서도 영리한 사람은 3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7일이라고 그랬어. 이거 깨닫는데. 근데 지금 수십 년을 선방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이 외도 종자들이란 말이야. 부처님께서 3일 7일인데 예? 부처님께서 6년 헛수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헛수고를 포기하니까 금방 깨달았다고. 그래서 사람 만나서 바로 곧장 가르쳐주는 그 법문 아래 말 아래서 깨닫는 거다. 언하대오다, 언하대오. 말끝 아래 깨닫는 거다. 이게 조계종의 근본 종지예요. 간판은 조계라고 달아놓고 신수정 흉내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뭐가 돼보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니까 불법이 쇠퇴해졌어. 눈 밝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전부 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전통을 답습해. 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입 다물고 밥은 나오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지 부끄럽진 않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라. 아이고. 당신은 있음자각을 인식하기 위해 어떤 수행이나 기법,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현존하는 있음자각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떠한 테크닉, 기법이나 과정, 연습이 필요한가? 비싼 돈 내가지고 세미나 참석해야 돼, 이게? 네? 무슨 프로그램을 1단계, 2단계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당신은 현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위법이에요. 당신은 자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네. 구하면 구할수록 더 멀어진다고 하는 거야. 이게 조사들 법문이에요. 그 마음을 쉬는 게 제일 빠르다 하는 거야.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진지하게 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됩니까?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그걸 불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간을 줄여준 거라. 딱 키포인트만 알려준 거야. 망상만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망상인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때로는 방망이로 치고 때로는 혓바닥이 빠지도록 서라는 거야. 고정령하게 서라는 거야. 사실은 정반대다. 어떤 것을 하거나 시도하기 위해서는 존재 자각의 감각이 이미 전제 조건으로 현존해야만 한다. 우리가 뭘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뭘 화두를 들어야지 하려면 화두를 뭘로 드냐 이거예요. 이미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장심 멱심이라고 옛 선사들이 그랬어요. 마음 가지고 마음 찾네. 소를 타고 소를 찾네. 물속에서 물을 찾네. 어분애기 3년 찾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부처가 부처를 찾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우습다 하는 거야. 이미 있다고요, 이미. 이거 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 거라. 그 우스갯소리 다시 한번 해요. 예? 어떤 마을에 현자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옛날 얘기를 하면 훈장, 아주 그 마을에 제일 똑똑한 훈장 선생님이 계셔. 근데 그 훈장 선생님이 어느 날 호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밤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훈장 어른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우리 집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지고 옆마을에 불 켜고 오라고 하네. 호롱불 들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건 호롱불이지. 난 아궁이불 꺼졌는데. 이름에 쫓아가면 호롱불, 아궁이불 둘인 줄 알죠. 그 불이 그 불인 줄 알면 따로 구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마음이 몇 개예요? 여러분 마음이 몇 개냐고. 두 마음이 있어요? 평생 이 마음 속이라고. 이게 그 망념이 씌워지면 이게 슬슬슬 우리의 상대적인 감각이 아닌 아무 감각이 없다는 그 감각이 살아난다고. 그게 청정한 마음자리가 드러난다. 모양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상으로 못 잡으니까 없다라는 분별을, 잘못된 분별을 내려. 근데 왜 중도의 성취냐? 있다도 쳐버리고 없다도 쳐버려. 그래야 분명한 거야. 안다도 제껴버리고 모른다도 제껴버려. 그러면 이건 안다 모른다 안 속해.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다 쳐버린다고. 그제서야 명명백백한 거야. 생각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아는 건 없어. 아무 아는 건,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야.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게 하나 있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알아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널뛰기를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러니까 그래서 양변을 쳐버려. 쌍차 쌍조 한단 말이에요. 쌍으로 부정하든가 둘 다 긍정해라. 그러면 그게 무화가 된다고. 의미가 성립이 안 된다고. 분별이 안 생긴다고. 다 인정해버리고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인정해버려. 그럼 뭐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다와 나쁘다를 다 인정해. 그러면 그냥 세임이라고. 1 빼기 1은 0이에요. 그냥 항상 이대로 그대로가 된다고. 어떤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6조 단경에 그 열심히 털고 닦자는 신수는 조사가 되지 못하고 본래 무인물인데 어디에 티끌이 앉겠느냐. 그 6조한테. 근데 우리들은 신수 스님 말씀이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업정을 소멸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뭐가 되겠지 하니까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여긴 어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믿으니까 열심히 여전히 불교 집안에서 수행하는 가풍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솥불처럼 드문 거예요. 하나나 두 개, 한 개, 반 개 도인이다 그랬어. 전부 눈먼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 또 이끌어가. 그러니까 서로 피차 모르긴 마찬가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합시다. 서로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거야. 그래 겨우 유지하는 거야. 겨우. 그거 나쁘다 소리 아닙니다. 덕분에 불법이 여기까지 전해졌어. 목숨을 걸고 경전을 구하러 간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과 공덕으로 이 법이 끊어지지 않고 아무 보잘것없는 일개 범부 눈앞에도 이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디서 이 말을 주워 들었겠어요. 끊어지지 않고 이게 전해졌기 때문이잖아요. 중간에서 뭐가 대가 하나 끊어졌어 봐. 이게 전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제서야 이 법의 소중함을 좀 아는 거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헤맨단 말이에요. 이 안심본문을 몰라요. 당신의 참된 성품에 대한 인식인 자기 알문, 이 자기 깨달음은 수행의 결과가 아니다. 수행은 상대적인 성취나 완성을 위해서는 유용할지도 모르지만 자기 알의 경우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수행은 쓸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부처님도 보여주셨고 역대 조사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임재록에 보면 좌선한다고 앉아있는 사람 황벽에 뭐라고 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부 잘한다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은 망념을 안 일으키니까. 근데 이렇게 성성히 깨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이상한 짓 하는 거다. 그래 차 갖다 줘서 일 깨운단 말이에요. 자기 알의 경우는 전혀 쓸모가 없다. 사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것보다 더 안 좋다. 뭐가 돼가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거기 그 굴레를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수행으로 이게 인이 박힌 사람들은 수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귓전에도 안 들어와요. 믿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집 나간 거리만큼 돌아오는 거리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교를 안 배웠으면 금방 될 것을. 이게 제 소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눈 멀고 귀 먹었으면 더 빨랐을 것을. 이 조사들 개성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내가 눈 멀고 귀 먹었으면 훨씬 빨랐다. 보고 듣고 하니까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어디서 많이 배우니까 이게 맞나?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이걸 잰단 말이에요. 아까 상인들이 이 저울로 물건 잰다. 그걸 상인 상자에 질량할 때 량자, 상량이라고 그래. 그 상인들이 무게 재는 거, 그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메디테이트, 잰다, 측량하단 말이에요. 명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테이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재지 말라 이거예요. 재지 마라. 바로 이렇게 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수행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참된 성품이 지금 여기 있다는 본질적인 인식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셈이다. 내가 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심생 종종 법생이라고. 마음이 생기니까 법이 하나 생긴 거야.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사라져.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본래 깨달음이란 말이야. 본래 이거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전부 우리 이미지 게임 하는 거예요. 이미지 놀이. 헛된 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당신은 있음 자각, 요걸 깨달음이란 말로 대체할게요. 깨달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책 읽을 필요 있냐? 불경 읽어야 되고 어록 읽어야 되냐? 아니요. 존재하고 있음과 그것의 자연스러운 자각의 능력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한가? 당신의 대답은 아니어야 된다. 이거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응?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리라는 희망 속에서 영적인 책들을 탐독해왔다. 책 또는 여타의 그 법문들, 가리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실제 가치는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는 있음 자각의 본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그걸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본성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아는데 객관적인 관찰이나 탐색은 전혀 필요치 않다. 이건 본질적인 면에서 이거 아는 데는 책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때는 이런 좋은 글귀나 어록 이게 필요해요. 저도 공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생각이 의심해. 이게 맞나? 이거 나 주관적인 착각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그럴 때 경전, 어록, 옛 선사들이나 동서고금을 널리 공부해봐라. 그러면 자기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기 체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이것들을 만나요. 경전보다 깨닫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그래 내가 틀린 길을 간 게 아니구나. 내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온다고. 응? 그러면서 의심을 안 할 때 의심을 안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나라는 생각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맞아 하는 순간 이게 치워진다고. 그러니까 더 쑥쑥 들어온다. 쑥쑥.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책 봐라. 깨달은 뒤에 경전, 어록 보고 깨달은 뒤에 가르침, 법문 들으면 확확 다가온다. 응? 그래 오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법문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리 두꺼운 귀청이 그냥 두꺼운 뭐가 쌓여 있어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뻥 뚫린다.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하면서 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서 이제 말이 이해가 아니라 경험으로 확 통하게 된다. 그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그래 책 보라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책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급히 사람을 찾아서 한번 헤매봐라. 사람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라. 그게 다 부도행각이니까. 그러다 보면 인연 있으면 사람을 만난다. 사람 만나면 그냥 말 한마디 끝에 그냥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 마지막 제자, 부처님이 열반할 당시에 마지막 제자, 그 사람도 늙어 죽을 나이가 다 됐거든. 근데 그 사람 유명한 브라만이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처를 못 찾아뵀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을 근처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때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불이 나게 찾아왔는데 아나니 마가 지금 열애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안 된다니까 세존이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와중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알아낸댔어요. 거기에 무슨 수행이 어디 있어. 한번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박해 보라고.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불경의 제일 흔한 케이스가 부처님 설법 듣고 깨달음 얻었다. 이게 제일 흔한 케이스야. 이게 불교의 불교다움이야. 오히려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줄이 반특한가? 그 어리석은 사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니까 그럼 넌 이거 쓰면서 뭐 이렇게 해라. 방편 쓰신 거예요. 수행은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7번째. 누군가 와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가 아니면 그것은 이미 여기 있는가.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답이 저절로 된다고. 이거 누가 주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래요. 누가 주는 것처럼 생각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말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지배 구조가 생겨나. 사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런 짓을 해요, 사람들이. 나약해가지고. 왜냐면 자기의 탐심 때문에 그래. 내가 저분 비위라도 맞추면
언젠가 저분이 얻은 걸 나도 얻겠지라는 사기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속성. 뭔가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사기에 자기가 짝짝꿍을 친다고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스승님 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그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라고. 진짜 제자는 스승님이라고 안 그래요. 제일 못된 놈이 나중에 제일 못된 놈이 제일 효성스러운 놈이에요. 그런 거지 맨날 그러면 그 사람도 망치는 거고 자기도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채무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준 게 아니에요. 나도 받은 게 없어. 그래서 동등한 관계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잘 보세요. 부처님은 자기가 교단의 지도자라고 안 그랬어요. 대장이 아니었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탁 발라갔어요. 그 노인네도, 응? 그 늙은이도. 잘 봐요.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하는 행동, 그 배후에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 공부하는 집안에 이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뭐 인정상 그래.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공부에서는. 그래요. 엽법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엽법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가 참 냉담한 집안이에요. 선가는 냉담해. 뭐, 아이고, 막 그러지 않아.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참 쿨한 동네, 쿨해. 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네.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진짜 나중에, 진짜 자기가 흔들림 없는 공부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갚아야 될 게 없어요. 이건 본래 그리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밖에 있는 무엇이나 누군가의 영향으로 온다고 믿고 있다. 어디 좋은데, 기분 좋은데 가야지 된다. 이게 뭐 여기가 기운이 뭐 끝내준다 어쩌고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아. 야, 그 기운은 어디서 오냐고요. 진짜 어디 명당터에서 기운이 온다고요? 그 기운을 누가 알아차리는데. 주객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게 주인이란 말이야. 이게 있으니까 기운이 좋다. 아, 여기 평온하구나 하는 거지. 그 땅이 평온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알아봐 줘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주인이라고. 그러면 얘는 터가 어떻든 저떻든 얘는 영향받지 않아요. 그 좋고 나쁨이 얘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인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놈이라고. 근데 우린 거꾸로 해서 여기 이 터가 좋은 거, 이 터 좋은 데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전도몽상이라. 응? 그 다음에 무슨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줄 알아요. 누구의 영향으로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그런 걸 많이 믿어요. 뭐 샥티파트라고 에너지 전수 그런 거 없어요. 최면이에요, 최면. 옛날에 라제니 씨가 그런 거 자주 했거든요. 여기 만져주면 그러면 황홀하게 빠져. 그거 플라시보 효과예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 예.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모두 다 돼야 돼. 예. 예외가 없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되면 그건 거짓말이야. 심리적인 사기라. 그러니까 특별한 걸, 자꾸 그런 바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와요. 우리 돌알매 들어올리는 거랑 똑같다고. 신기하다고 자꾸 그래. 아무리 신기해 본들, 그 돌이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예? 돌덩어리가. 예? 그것은 스승을 통해 신의 은총이나 어떤 다른 것의 개입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있음 자각을 전달하는 것이 진실일까? 여러분 경험으로 답해봐라. 이게 누가 준 거냐? 어떤 특별한 터에 가서만 이게 있냐 이거예요. 예?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나 그러니까 일체처 일체시에 여여부동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스스로 점검해봐라. 남의 말 믿지 말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 그랬어요. 경전에 나온다고 해서, 전통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마라. 의심만한 금세공사처럼 분석하고 자기 의심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결국 당신이 진리를 당신이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한테 인가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따위 인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그저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있음 자각의 사실은 이미 이용 가능한 것이다. 언제든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딱 이게 뭡니까? 바깥으로 향하던 모든 것들이 촉수가 딱 끊어진다. 바깥이 딱 사라졌다. 이게 한 덩어리가 딱 되는 거예요. 타성일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마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깥으로 추구하고 의지처를 찾으려는 마음이 딱 온전히 이 한 마음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수운이 이렇게 쪼개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다 한 덩어리 쑥 되잖아요. 쪼개졌던 마음이 그냥 스르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 분별망상을 이렇게 해서 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 때문에 연기법이 뭐냐면 하나만 일어나면 하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된다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대상 짝으로 일어난다고. 이게 연기법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느낌 같은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경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라고. 환상의 법칙이라고. 환상이 어떻게 생기냐?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환상이 생긴 거라고. 짝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짝으로 사라진다고. 그걸 얻어서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좁은 집에 살던 사람이 넓은 집 가면 왜 행복감을 잠시 느끼냐? 더 이상 넓은 집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본래 행복은 있었는데 그 바라는 마음 때문에 행복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그래. 그래서 막상 얻게 되면 행복해지니까 그래 내가 얻었으니까 행복하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행복감이 오는 비결이 더 이상 이제 큰 집을 안 바랬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큰 집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 집에 사는 한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게 진짜라면 조건을 만족했잖아. 근데 왜 행복감이 몇 달 못 가냐 이게. 그건 뭡니까? 또 생각, 바람이 일어났거든. 이건 조건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바라는 게 없으면 행복이라고. 바라는 게 없는 게 행복이라고.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 이게 그래서 극락이라고. 극락. 이게 많은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란 걸 저도 잘 알지만 한번 인연 있으면 공부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제가 이걸 거듭거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악지악각을 깨부숴주는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망념만 사라지고 그래서 탁 털어버리고 본래 있는 이 자리로 탁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본래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 다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는 거야. 그냥 담담한 거야. 그래서 뭔가를 큰 기대를 품었던 사람한테는 정말로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실망은 뭐냐? 내가 너무나 많은 큰 걸, 이상한 걸 바랬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막 맹렬히 추구하던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환희나 특별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추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느껴지는 거나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경계에 놀아나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별로 놀라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체 평등해진단 말이에요. 일체 평등해진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사는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경계에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야지 재밌다고 하니까. 예? 근데 여기에 그냥 은은한 그런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취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 삶의 롤러코스터를 실컷 타가지고, 이제는 좀 그만 내리고 싶다 하는 사람도 이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롤러코스터를 타도 딱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이 생사대사, 이 인생의 그 모든 경험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크게 놀라거나 뭐 크게 괴로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얻게 됩니다. 이 공부가. 예. 이건 특별히 막 사람을 놀래킬 만한 그런 특별한 힘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안심시킬 수는 있어. 그래, 이것도 별일 아니야. 이 또한 다른 일은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일체평등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